맑은 책 읽기, 유튜브로 만나는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할아버지. 제2장 눈높이를 낮출 수 있다면 9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 3학년 가을 학기가 되면 의과 대학생들은 교수 의사들의 지도 감독하에 직접 환자를 만나게 된다. 나의 첫 환자는 심장 질환이 있는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였다. 그 할머니는 의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 같은 초보 의사에게는 안성맞춤인 환자였다.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와 이른바 제3의 심장 박동 소리라고 불리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분명히 심장 질환이 있다는 징후였다. 나는 책에서 배운 대로 제대로 그 소리를 들었다고 확신했다. 할머니는 왼쪽 심장이 비대해져 일어난 동맥경화 증세를 지녔다. 나를 지도하던 의사와 함께 학교에서 배운 대로 처방 계획을 세웠다. 배뇨를 촉진하는 이뇨제와 강심제로 사용하는 디곡신을 처방하기로 했다. 의사로서 첫 번째 처방을 내리며 짜릿한 전율을 맛보았다. 처방을 내린 지 3주가 지나자 환자는 갑자기 뛰던 심장 박동 소리가 현저하게 줄었고 발목의 부기도 가라앉았다. 숨이 차 힘들어하던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무척 흥분이 되었다. 그런데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무덤덤해 보였다. 나는 할머니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명의 문제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성탄절 전에 그 환자를 퇴원시켰다. 디곡신을 계속 복용하도록 처방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첫 처방전을 써주면서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은 뿌듯함을 느꼈다. 3월 초였다. 환자 명단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할머니의 이름이 3번째에 올라와 있었다. 앞의 두 환자를 보면서도 그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초조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할머니에게 다시 심장 질환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어째서 할머니가 이토록 빨리 재진을 신청했을까?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것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다. 할머니는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진료실에 들어왔다. 놀란 내 표정을 보고 할머니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진찰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단지 내게 무엇을 주고 싶어서 왔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손가방에서 마분지로 싼 것을 꺼내 건네주었다. 마분지를 펴자 내 송이에 작은 보라색 꽃이 나왔다. 무엇인지 몰라서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할머니가 말했다. 포도처럼 송이를 이루어 꽃을 피우는 무스칼이라는 식물이에요. 할머니는 40년 전 남편과 함께 정원에 무스카리를 심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무스카리에 제일 먼저 꽃이 피어났다. 추운 겨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스카리 꽃은 아름답게 피어 할머니와 남편에게 생명의 강인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지난 가을 심장 질환이 악화되자 할머니는 더는 겨울을 나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다음 해 봄에 피어날 정원의 무스카리와 다른 꽃들을 떠올리면서 다시는 그것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도 했다. 내가 써준 처방전에 따라 약을 복용했고 시키는 대로 했지만 그 약을 먹고 회복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나는 그 당시 너무나 젊었다. 할머니는 거의 60년이나 어린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말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진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약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양리학 서적에 디곡신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쓰여 있기 때문에 84세나 되는 고령의 심장병 환자에게도 약이 반응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책에는 지식으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만 생명에 대한 열망이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20여 년이 지난 후 어머니가 그 할머니와 같은 심장 질환으로 입원하셨다. 어머니는 외향적인 성격이셔서 담당 의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다. 젊은 의사 양반, 당신 생명이 당신에게 소중한 것처럼 내 생명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꼭 알아주구려. 얼마 전에 의사들의 세미나가 있었다. 주제는 듣기였다. 우리는 모두 청진기를 꺼내들고 자기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대개 중년의 의사들이었지만 자신을 진료하는 일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모두들 이상의 징후가 있는 특별한 소리, 즉 제3의 심장 박동 소리와 같은 것을 듣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단순히 심장이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언제나 그곳에 존재하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태아일 때에도 우리 생명의 한가운데서 들리던 어떤 소리였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신비와의 만남이었다.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습관적으로 보고 듣는 방식이 아닌 특별한 무엇인가를 알아차린 느낌이었다. 바로 우리가 날마다 다루는 것이 생명 그 자체라는 깨달음이었다. 마치 외할아버지께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내려주시던 때처럼 경건한 순간이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심장 전문의 한 사람이 자기의 느낌을 말했다. 우리가 거룩한 어떤 것에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까마득히 잊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자주 암송하던 기도가 떠올랐다면서 겸연쩍은 소리로 기도문을 암송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 우리는 기적 사이로 소리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보게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지혜로 채워주십시오. 번개가 번쩍 빛나는 순간처럼 당신의 현존이 우리가 걷고 있는 어둠을 비추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어느 곳에서나 불꽃이 있는데도 타지 않는 떨기가 타오르고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당신 손으로 손수 지으신 지늘긴 우리가 거기서 거룩함을 알아보고 외치게 해주십시오. 이곳이 바로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곳임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나이다. 어린 시절 나는 이 마지막 구절을 여러 번 들었다. 외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구절이었다. 그냥 함께 머물러 주기. 엘리자베스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일하는 여의사다. 그녀는 그곳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연로한 할머니와 딸의 진찰을 의뢰받았다. 90대 중반의 할머니는 아주 마른 체구에 전통적인 인디언 방식으로 머리를 따았다. 할머니는 한 번도 병원에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 증세를 가졌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 몇 년 동안 딸네 집에 머물면서 딸의 보살핌을 받았다.
주로 딸이 말을 많이 했고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격주로 한 번씩 모녀를 만나서 진료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할머니의 여러 가지 증세에 대해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했다. 요도염에 대해서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당치를 조절해 당뇨 증세를 완화시켰다. 또 저하된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를 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던 간 기능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많은 실험 결과를 정리했고 사회사업기관을 통해 딸이 어머니를 돌보는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받도록 돕기도 했다. 할머니는 9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 무렵 할머니에 대한 진료 기록지는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 되었다.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 진료 기록지를 보면서 엘리자베스는 여러 합병증 증세를 보이던 노인을 열심히 진료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치료한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그녀는 애리조나 대학의 교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미국 인디언들의 전통의학과 치료 방법에 대해 저술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고대의 치료 비법을 전수받은 인디언 여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들 중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최근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 가족에게 전화를 했더니 엘리자베스를 만나보라고 해 전화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가족들 말에 따르면 엘리자베스가 어머니를 잘 알며 필요한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디언의 전통 치료 비법을 전수받은 여성 의료인은 엘리자베스가 치료하고 돌보아주던 바로 그 할머니였다. 그 교수를 만난 엘리자베스는 뒤늦게 후회를 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인디언의 전통적인 치료 비법을 전수받은 분이었군요. 아, 이제야 몇 가지 점들이 이해가 되네요. 그녀는 그 할머니를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말했다. 그 할머니는 항상 가만히 앉아 내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진료 기록지를 정리하고 실험 데이터를 만드는 모습을 바라보던 눈빛이 생각나요. 그때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저는 바보스럽게도 수치와 검사 결과지 등에 매달려 있었어요. 단 1시간이라도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제가 의문에 지닌 것들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드릴 텐데요. 고통과 상실, 병과 죽음 등에 대해 그분이 어떤 견해를 지니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할머니가 저를 축복해 주시도록 머리를 숙여 청하겠어요. 가끔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눈뜬 장님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상념에 잠겼다. 나 역시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 오히려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가 지닌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 진정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흘려보내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남에게 주는 방법. 유대교 법의 해석인 미슈나 토라에서 위대한 랍비인 메모니데스는 자비나 남에게 베푸는 자선에는 8가지 다른 차원이 있다고 했다. 이것이 외할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의문을 품었던 유대교의 가르침이었다. 외할아버지는 일생 동안 탈무드를 연구하는 정통 유대교의 랍비였다.
그때 나는 불과 5살 배기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경전의 내용이 어려우면 외할아버지는 쉽게 풀어 설명해 주셨다. 그것은 근본적인 지혜의 내용이었다. 8번째 차원은 추위에 떨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내키지는 않더라도 코트를 사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후에 코트를 주고 감사의 인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다. 7번째는 똑같이 하지만 감사의 인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6번째는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코트를 사서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주는 것이다. 5번째는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코트를 사주고 남이 모르게 해주는 것이다. 4번째는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주되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산 코트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코트를 주는 것이다. 3번째는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코트를 주지만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주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은 누구에게 주었는지 아는 것이다. 2번째는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코트를 주지만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주고 그 코트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하는 것이다. 받은 사람은 모르지만 자신은 자선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순수하게 남에게 베푸는 차원은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코트를 주지만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주고 그 코트를 받은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자선을 베풀었다는 사실도 있는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자선을 베풀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한 송이의 꽃이 저절로 향기를 뿜어내듯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당시 어린 내게 선한 사람이 되고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그를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말했다. 할아버지, 전 항상 가장 옳은 방법으로 남에게 베풀 거예요. 외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8번째 차원의 사람처럼 추위에 떨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마지못해 코트를 사주고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감사의 인사를 받기 위해 기다렸다고 생각해보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다면 지금보다 세상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더 적을까? 나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외할아버지의 질문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아버지, 더 적어지는 것이 맞지요? 그렇단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을 베푸는 것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단다. 남에게 선을 행하지만 상대의 자존심이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바르게 주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러나 외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비록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지 않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낫다. 삶을 축복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잘못된 방법이라고 해도 축복하는 것이 좋다. 선물.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맨해튼 시내 중심가로 쇼핑을 하러 갔다. 어머니와 이모,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 매우 신비한 마술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장식되어 있었다. 5번가 몇 블록에 걸친 상점들의 쇼윈도는
정말 환상적이었다. 어떤 곳은 움직이는 모형 마을을 꾸며놓기도 했다. 산타 할아버지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듯 보였다. 몹시 추운 날씨였지만 밤거리는 사람들로 넘쳐 흘렀다. 모두의 손에는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밍크 코트를 입은 여인들과 털 목도리를 두르고 긴 외투를 걸친 남자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내 곁을 지나갔다. 거의 50년이 흐른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때 그 거리의 사람들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을 느낄 수가 있다. 어느 상점의 문을 열더라도 경쾌한 캐럴이 흘러나왔다. 내 기억 속에서 그날은 언제나 흰눈이 흩날렸다. 사람들의 코트와 머리 위로 눈송이들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아버지와 나는 록펠러 광장에서부터 쇼핑을 시작했다. 나는 아름답게 장식된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넋을 빼고 바라보곤 했다. 아버지는 올해의 트리는 작년 것에 비해 더 아름답게 꾸며졌다든지 작년 것이 더 멋있었다든지 등의 비평을 하셨다. 나는 그렇게 크고 높은 나무를 어떻게 그토록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지가 놀라웠다. 해마다 그 자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뿐이었다. 공원의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5번 가를 따라 모든 상점에 다 들렀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지 생각하며 꼭 어울리는 물건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녔다. 어느 시점이 되면 아버지는 주머니 시계를 꺼내 내게 주셨다. 우리는 알람이 울리는 시간에 처음 쇼핑을 시작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는 각자 쇼핑을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버지의 선물을 사야 했다. 아버지 역시 그 순간 나를 위한 선물을 사고 계실 것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다니며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무척 신나는 일이었다. 거의 자정이 가까워져 우리는 손에 포장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뜨거운 코코아를 내주셨다. 우리는 선물 꾸러미들을 보여주며 얼마나 멋진 선물을 골랐는지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물론 어머니를 위한 선물만은 비밀로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해줄지 생각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나는 적합한 선물을 발견하고는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선물을 사던 때의 벅찬 감동을 기억한다. 또 포장지와 리본을 골라 점원에게 주고 내가 원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선물을 포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기억을 떠올리면 어린 시절의 동심으로 되돌아간다. 선물을 고르는 일을 얼마나 좋아했던가. 그럴 수 있었던 나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가.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나는 그 선물들이 개봉되는 순간을 보지는 못했다. 우편으로 보냈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아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개봉되는 순간이나 선물을 받고 감사해야 하는 말을 듣는 그런 순간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축복 그 자체라는 사실이다. 단순히 자연스럽게. 내게 면담을 신청한 한 여자는 자기 아이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 실망스럽다고 했다. 자기가 항상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는데도 어째서 아이들이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늘 관대하게 그들을 보살펴 주었지요.
어쩌면 베풀어 주는 것만으로는 누군가를 관대한 사람이 되도록 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베푸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일에 직접 관여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나의 어머니는 가정 간호사였지만 공공기관에 일하러 가시기도 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일하셨기 때문에 주중에는 거의 어머니를 만나기 힘들었다. 나는 어머니가 뉴욕 슬럼가에 있는 가난한 가정들을 방문할 때 나를 데리고 다니셨던 일을 기억한다. 어머니는 내게 왕진 가방을 들게 하셨다.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다니신 것은 단순히 왕진 가방을 드는 것보다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으리라. 외할머니는 랍비의 아내였다. 그분은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프면 일일이 방문했다.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러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어머니는 자주 외할머니와 함께 가서 일을 도와드렸다. 몸이 아프거나 나이 드신 분들의 식사 시중을 들고 목욕을 시켜드리거나 집안 청소를 해주었다.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도왔다. 이런 시간들이 어머니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어머니는 6 형제 중 하나였고 외할머니는 언제나 바빴기 때문에 어머니와 개인적으로 함께한 시간은 많지 않았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함께한 시간이 특권을 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랑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남을 돕는 봉사는 러시아에서 살던 어머니의 가족들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다. 그러나 처음 이민을 온 1940년대나 그 이후에도 뉴욕은 그렇지 않았다. 어렸을 때 나는 내 장난감이나 벙어리 장갑 등 어떤 때는 신발까지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곤 했다. 소꿉놀이에서 다른 아이가 내 양동이나 삽을 가지고 싶어 하면 나는 선뜻 내주고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가 장갑을 끼고 있지 않으면 얼른 내 것을 벗어 주었다. 선생님이나 어른들은 내가 좀 어리석거나 바보스럽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주 크레용이 반이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신발이 없는 상태로 집에 돌아오곤 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쪽지를 적어 보냈다. 내가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다른 아이들이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꾸짖지 않으셨다. 다만 내 물건 중 필요한 것을 다시 채워주시곤 했다.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다른 아이들에게 내 것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봉사란 배움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힘이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여 용기를 지녀라 는 부모가 되는 방법에 관한 혁명적인 책이다. 저자 드레이커스는 시장 바구니를 식탁 테이블에 내려놓는 어머니에 대해 들려준다. 달걀을 담기 위해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놓고 시장 본 물건들을 정리한다. 찬장에 물건을 정리하고 돌아서서 보니 3살 난 아이가 달걀 1개를 꺼내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고 있다. 그녀는 놀라서 소리쳤다.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이것은 너처럼 어린아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린 아이를 방으로 데려다 놓고 다시 부엌에 와서 달걀을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는다. 이런 어머니는 14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시장에서 돌아온 후에 직접 달걀을 옮겨 담을 것이다. 아마 딸의 방도 여전히 청소해 줄 것이다.
3살 난 아기가 달걀을 옮겨 담으면 당연히 깨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엄마를 돕고자 하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것은 그 어머니에게는 아주 새로운 일이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별로 익숙하지 않다. 그런 순간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이가 엄마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지지해 줄 것인지 아니면 달걀을 깨뜨리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지혜로운 어머니라면 기꺼이 깨진 달걀을 닦아내고 다시 아이에게 달걀을 옮기게 할 것이다. 다른 아이에게 준 벙어리 장갑이나 크레용을 다시 사주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눈높이를 낮출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삶을 망치거나 심지어는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다. 몇 년 전 나는 욤 키푸르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유명한 랍비의 용서에 대한 강연회에 초대를 받았다. 욤 키푸르란 속죄의 날이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부족함과 잘못, 죄 등을 성찰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한다. 그런데 그 랍비는 하느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청중이 앉아있는 좌석 앞까지 와서는 자기 부인에게서 어린 딸을 받아 연단으로 올라갔다. 겨우 돌을 지난 정도의 사랑스러운 아기였다. 아기는 아빠의 팔에 안기어 청중을 향해 방긋방긋 미소를 지었다. 그 자리의 모든 참석자들은 아기의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기는 아빠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는 앙증맞은 손으로 아빠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랍비는 아기에게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낸 후 전통적인 욤 키푸르 설교를 시작했다. 속죄의 날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었다. 아기는 아빠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손으로 아빠의 코를 잡아당겼다. 랍비는 아기의 손을 코에서 떼어놓고 다시 설교를 했다. 조금 있으려니까 아기가 넥타이를 잡고 아빠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사람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랍비는 입에서 넥타이를 꺼내어 놓고 아기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아기는 작은 팔을 아빠의 목에 둘렀다. 랍비는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청중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여러분, 이 아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강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아이나 손자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때 아기는 다시 손을 뻗어 안경을 잡아챘다. 모두가 한바탕 크게 웃었다. 랍비는 아기에게서 안경을 뺏었으면서 크게 웃으며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다가 다시 물었다. 언제 무조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까? 용서하기가 어려워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4살입니까? 8살입니까? 15살입니까? 35살입니까? 도대체 몇 살이 되어야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앞에 어린 아기라는 사실을 잊고 용서하기가 힘들어집니까? 그날 나는 분명히 하느님의 용서가 이해하기 쉬운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용서하기란 참 어렵다. 이것에 대해 숙고하면서 나는 용서의 문제를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의 눈높이를 상대방에게로 낮추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 좋은 치유자.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갔다가 유타주의 작은 인디언 마을에서 2주 동안 머문 적이 있다.
부활절 아침 우리는 인디언 출신의 주교가 집전하는 성공의 미사에 참례했다. 미사에 온 사람들은 친구의 가족과 나를 제외하면 모두가 나바호 인디언들이었다. 흰 제이 위에 인디언 상징이 새겨진 영대를 두른 주교는 매우 상기되어 부활절 미사를 드렸다. 나바호 언어로 복음을 낭독하고 강론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열정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고는 이번에는 영어로 복음을 읽고 강론을 시작했다. 그의 영어는 능숙했지만 처음 나바호 언어로 강론할 때의 열정은 사라진 듯 했다. 부활의 핵심적인 의미를 완벽하게 영어로 옮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잠시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 성서를 덮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말했다. 그는 먼저 이 사람 예수는 이라고 하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곧 말을 이었다. 이 사람 예수는 좋은 치유자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동안 좋은 의사일 뿐만 아니라 좋은 치유자가 되려고 노력했다. 또한 의과대학의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훌륭한 소아과 의사일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그 주교가 한 말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의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었다. 때로 부모로서, 때로 친구로서, 때로 의사로서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머무를 때 가장 좋은 치유가 일어난다. 잃어버린 팔찌. 일단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삶을 축복받게 되면 거기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성이 있다. 서로가 나눈 사랑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영향을 주고 죽음 이후에 더욱 강렬해진다. 나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약혼 선물로 주었던 목걸이를 했다. 벌써 78년이나 된 목걸이였다. 최근 동부에 갔다가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당연히 목에 걸려 있다고 생각한 목걸이가 없어졌다. 여러 곳을 다녔기 때문에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했다. 한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외할머니가 그녀에게 당신이 차던 팔찌를 하나 남겨주셨다고 한다. 정교하게 세공을 하고 가운데 진주알을 박은 빅토리아풍의 아름다운 팔찌였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녀는 외할머니와 무척 가까웠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그녀에게 특별한 사랑을 쏟으셨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참지 못하고 감정을 터뜨리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정을 붙이지 못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울 때 그녀의 공포를 달래주거나 놀이터에서 깨진 무릎에 붕대를 감아주는 사람은 언제나 외할머니였다. 외할머니만이 그녀를 무릎에 눕혀 잠들게 했고 밥상을 차려주었으며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다. 외할머니는 무서운 시간에 언제나 그녀와 함께 있어 주었다. 외할머니는 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상적이 아닌 우리 집안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거야.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지. 외할머니가 없는 세상을 더는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어.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팔찌는 그녀에게 매우 특별했다. 그것은 물질 이상의 소중한 것이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팔찌를 가죽 상자에 담아 장롱 서랍에 넣어두었다. 외할머니가 쏟아주셨던 무조건의 사랑이 그리워지면 팔찌를 꺼내서 손목에 찼다. 그녀가 그 팔찌를 마지막으로 한 것은 자신의 결혼식 날이었다. 결혼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신접 살림을 하는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다. 결혼 선물을 포함해 값이 나갈 만한 물건은 모두 사라졌다. 당연히 팔찌도 없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것들은 모두 다시 장만했지만 팔찌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팔찌를 도둑 맞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다. 그녀가 첫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였다. 출산 예정일보다 진통이 빨리 찾아왔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급히 짐을 챙겼다. 그때 그녀는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할머니의 팔찌를 찾아서 장롱 서랍을 열었다. 아기를 낳는 그 시간 외할머니의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랍을 여는 순간 팔찌가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시시로 밀려오는 진통보다 더 큰 아픔이 그녀를 엄습했다. 순간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울기 시작했다. 그 팔찌가 없으면 뱃속의 아기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까지 밀려왔다. 얼마나 울었을까. 갑자기 그녀의 머리 위에 따스한 손길이 느껴졌다. 너무나 부드러운 손길이어서 그녀는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느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분명히 외할머니의 냄새를 맡았다. 틀림없는 외할머니의 향기였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외할머니는 10명의 아이들을 낳아 모두 잘 키워냈다. 어머니 역시 4명의 자녀를 모두 안전하게 분만했다. 그녀는 서서히 진정을 했고 병원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 그녀는 그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외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다. 외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 했다. 우리는 아주 가까워 마치 곁에 외할머니가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 그녀가 말을 이었다. 외할머니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실지 아는 것이 이제 조금도 어렵지 않아. 외할머니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시지. 그리고 내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이제 그녀는 팔찌를 지니고 있을 때보다 더 외할머니를 가깝게 느낀다고 했다. 외할머니는 내 팔목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거든. 그토록 사랑하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겨우 7살이었다. 부모님은 내가 외할아버지를 잃고 충격을 받았을까봐 많은 걱정을 하셨다. 몇 주가 지나도록 내가 외할아버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자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지금의 내 마음이 어떤지 물었다.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학교에 가면서도 외할아버지와 함께 걷는 듯이 느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미해졌지만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보다 더 그분을 곁에서 느꼈던 것 같다. 우리가 함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는 외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곤 했다. 미치엘 봄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
죽음은 이 세상 삶의 끝이기는 하지만 서로가 맺었던 관계의 끝은 아니다. 가슴으로 껴안다. 유방암을 앓던 내 환자가 37세의 나이로 죽었다. 장례가 끝나고 몇 주가 지나 남편과 5살 된 딸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어린 딸은 엄마를 잃은 상실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이 그대로 느껴졌다. 아이는 엄마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힘겹게 배워가야 했다. 그 아이의 아버지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감당하기 힘든 비통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딸아이인 키미는 이제야 겨우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으며 자기도 다시 직장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와 나는 키미가 내 고양이를 쓰다듬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우리의 시선을 느꼈는지 키미가 우리를 올려다 보았다. 키미는 미소를 짓더니 고양이를 내려놓고는 다가와 내 무릎에 안겼다. 그러고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서 무엇인가를 꺼내 내 손에 쥐어 주었다. 그것은 벨벳으로 만든 아주 작은 하트였다. 나는 아이 아빠를 쳐다보았다.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는 하트랍니다. 키미는 그 하트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 하트는 워싱턴주의 사별가족을 위한 단체인 브릿지에서 구한 것으로 그의 친구가 보내주었다고 했다. 브릿지는 부모의 죽음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었다. 벨벳 하트는 작은 주머니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늘 그것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다. 이 작고 부드러운 벨벳 하트가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슬픔을 달래주었다. 그들이 사랑받는 존재였으며 그들 역시 사랑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었다. 상실의 아픔이 밀려올 때 벨벳 하트의 부드러움을 느끼며 위로를 얻고 싶기 때문에 아이들은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 그 작은 벨벳 하트를 다시 키미의 손에 쥐어 주었다. 키미는 하트를 뺨에 대고 한참 동안 있었다. 눈을 감고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떠올리는 듯 했다. 이제 키미에게 그 사랑의 기억이 영혼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브릿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3만 개가 넘는 벨벳 하트를 만들었다. 브릿지의 자원봉사자들은 잠옷이나 스웨터나 셔츠 등 벨벳이나 벨루어로 된 옷을 잘라 하트를 바느질해 만들었다. 브릿지에서는 공식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자원봉사를 나가는 곳과 장례식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하트를 나누어 주었다. 각자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똑같은 모양의 하트는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개개의 하트에서는 고유한 생명이 느껴졌다. 또한 하트에는 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슬픔을 경험한 아이들은 때로 자기의 하트를 같은 슬픔을 겪은 다른 아이들에게 주었다. 어느 여자아이는 자기의 하트를 엄마와 이혼하는 아빠에게 주었다. 어떤 남자아이는 선생님이 아들을 잃었을 때 그것을 선생님에게 드렸다. 우리가 상실의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은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 9년 동안 나는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의사들을 위한 평생 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에 오는 의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갈 힘을 얻으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상실의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가 죽을 때 개인적인 반응을 드러내지 않도록 훈련받았다.
개인적인 감정은 의사로서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고 교육받았다. 그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잘 모른다. 많은 의사들은 상실의 고통을 억압한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무감각해진다.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이 상실의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전문직을 가진 같은 동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슬픔을 나누고 각자 상대방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같이 느끼고 격려해 준다. 얼마 전 나는 브릿지에서 자원봉사자로 벨벳 하트를 만드는 여성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문직 의사들과 내가 가르치는 치유의 예술이라는 과목을 듣는 50여 명의 학생들에게 벨벳 하트를 줄 수 있는가 하는 편지였다. 브릿지에서는 몇백 개의 벨벳 하트를 보내왔다. 모두가 의사 가운의 주머니에 꼭 맞는 크기였다. 여러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하트를 만지면 긴장이 풀린다고 말했다. 어쩌면 하트의 효과는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내가 가르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봉사 정신이 투철한 젊은이들이다. 그들은 타인을 도우려는 열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에서의 고된 훈련 과정을 통해 열정은 사라지고 의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만 남는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앉았는데 한 학생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암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도저히 학업을 따라갈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벨벳 하트가 힘을 주었다고 했다. 그가 하트를 매만지는 모습을 떠올리자 뭐라 말할 수 없는 희망이 가득 차올랐다. 지금까지 제2장 눈높이를 낮출 수 있다면 9가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1장에 빠뜨린 이야기들 보너스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축복 그 자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든 아니든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향상시켜 나간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영적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 기쁨을 통해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때로 슬픔을 통해서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방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들 모두는 삶의 어떤 시기에서든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과 맞부딪힌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놀라운 삶의 지혜들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지혜를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 삶은 우리에게 어린 시절 학교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을 들려준다. 깨어 있어라.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대나 지나간 과거 경험이나 이름표나 가면들에 의해 쓸데없는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쉽게 인생에 대해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놀랄 준비를 하면서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삶에 대해 단정이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삶 자체를 껴안을 용기를 지닌 사람들은 문득 삶에 대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때로 삶은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의 어떤 과정을 지날지라도 뒤돌아보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졌음을 알게 된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성숙을 위한 씨앗이 뿌려져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이다. 얼마 전 티베트 불교 신자인 친구네 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는 그 친구의 스승인 게렉 림포크라는 스님에게서 설법을 들었다. 그는 신비스러운 기쁨이 전신에 넘쳐 흐르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의 기쁨은 전념성을 지녔는지 우리 모두는 알 수 없는 기쁨에 젖어들었다. 설법의 주제는 부처 안에서 은신처를 구하기였다. 불교 신자가 아닌 나에게 처음 듣는 말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 안에서 은신처를 구한다는 말은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 안에서 부처를 만난다는 뜻이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부처의 씨앗이 들어있다고도 말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린포크 스님은 우리에게 깊이 숙고해 보라고 하면서 잠시 설법을 멈추었다. 그가 말하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쁨은 집단에 떨어진 불씨처럼 우리 모두의 가슴을 기쁨으로 타오르게 했다. 그가 말하는 은신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 안에 내재할 것이라는 말에 공감이 갔다. 나는 그때까지 내 안에서 은신처를 구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무엇으로부터의 은신처인가? 나는 몹시 의아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통으로부터의 은신처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부처의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닌 지혜를 발견하는 능력이리라. 지혜는 우리가 얻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지혜란 우리 자신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성 안에 있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연민의 마음을 지니는 것, 즉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삶은 그 자체로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에 물을 준다. 지혜를 키워나갈 능력은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부처의 씨앗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 우리 각자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큰 존재다. 도토리라는 열매 하나만 해도 우리가 보고 만지는 빛깔과 무게와 단단함의 크기만으로는 절대 도토리가 지닌 무한한 비밀을 알 수 없다. 그 비밀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한다. 때가 되면 자연히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단단한 도토리 한 알이 흙에 심겨 상수리 나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 알의 도토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중요하다. 도토리는 상수리 나무로 자란다는 그 가능성에 의해 도토리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닌다. 상수리 나무가 될 수 있는 비밀스러운 힘이 없다면 도토리는 다만 작고 볼품없는 죽은 알갱이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 안에 심긴 부처의 씨앗, 즉 지혜를 성장시키고 지혜로 나아갈 가능성으로 인해 존재 가치를 가진다. 우리 중 누구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도토리 씨앗은 땅에 심겨 그 자신의 본질을 펼쳐나가기를 갈망한다. 상수리 나무가 되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이용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보다 완전한 인간성과 지혜로 나아가려는 바람이 있다. 그것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현저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깊숙이 감추어져 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삶의 주변에 놓여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인간 성숙을 향해 나간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지혜를 지니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나의 기억 속에 외할아버지는 연로한 노인이었다. 내가 외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후였다. 그 이전에는 다만 패기만만하고 총명한 구약 성서 학사였을지도 모른다. 정통 유대교 신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법으로 받아들일 만큼 학문적인 권위를 지녔고 자신의 학문에 대단한 자부심을 지닌 랍비였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짓는 흑백 논리의 시대를 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만약 내가 젊은 날에 그를 만났더라면 그토록 깊은 사랑과 존경을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의 자녀들이 내가 가진 사랑과 존경을 그분께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다. 엄격한 정통 유대법에 따르면 이미지가 새겨진 조각이나 장식품은 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지니지 못하게 엄격히 금지되었다. 따라서 인형을 가지는 것도 금지되었다. 어머니나 이모는 어린 시절 절대 인형을 가질 수 없었다. 마을의 한 여인이 두 불쌍한 자매에게 인형을 하나씩 선물했다. 얼굴은 자기로 만들어졌지만 머리카락은 진짜 머리를 붙인 푸른 눈의 예쁜 인형이었다. 어린 자매들이 이 인형을 갖게 된 것은 세상을 얻은 듯한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셨다. 매우 화가 난 외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서 인형을 빼서 벽에 내동댕이 치셨다. 인형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미 이른이 넘은 어머니는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외할아버지가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과정과 지스킨드라는 미국 이름을 얻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 젊은 날의 그분이 어땠는지를 짐작하게 된다. 폴란드와 러시아에서 유대인 학살이 있기 몇 년 전의 일이었다. 외할아버지는 꿈을 꾸셨는데 너무나 불길한 꿈이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외할아버지의 꿈속에서 검은 날개를 단 죽음의 천사가 동유럽의 유대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의 등불을 하나씩 껐다. 그분은 당시 거의 모든 회당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외할아버지는 회당의 불이 하나씩 꺼지는 것을 바라보며 공포와 전율을 느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꿈의 불길함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몇 주 후에 외할아버지는 다시 똑같은 꿈을 꾸었다. 그제야 그분은 그 꿈이 그곳을 떠나라는 메시지임을 알아냈다. 그분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회당에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미국 이민길에 올랐다. 당시 모든 이민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뉴욕주의 앨리스 섬에서 이민 수속을 밟았다. 외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려고 이민국 직원 앞으로 가자 그는 이름이 무엇냐고 물었다. 러시아에서 존경받는 랍비였고 유명한 학자였던 외할아버지는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이민국 직원은 외할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이디시어로 다시 물었다. 이디시어는 유럽과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다. 주로 여자애들이나 어린애들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었다. 외할아버지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지만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난 나머지 등을 돌려 나와 버렸다.
그 장면을 눈을 감고 상상해 본다. 검은 코트와 검은 모자를 쓴 젊은 유대 남자가 화가 난 얼굴로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떠올리면 그가 외할아버지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로부터 45년 후에 5살 난 손녀에게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하느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가르쳐준 바로 그분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당시 젊은 부인이었던 외할머니는 낯선 나라에서 불친절과 모욕을 겪으면서 울고 있는 6 아이들을 달래야 했다. 그녀는 이디시어로 아이들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쉬야 쉬야 쉐네킨더 쥐스킨더. 그것은 예쁜 아이들아,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빨리빨리라는 뜻이었다. 화가 난 외할아버지에게서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한 무례한 이민국 직원은 외할머니의 말을 이름으로 오인했다. 그는 큰 소리로 지스킨드, 그럼 다음 사람이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해서 외할아버지는 이민 온 나라에서 랍비 지스킨드가 되었다. 젊은 시절의 외할아버지와 어린 시절 내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외할아버지를 연관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은 조금씩 성장했고 지혜로 나아갔다. 내가 그분을 알게 될 무렵에 외할아버지는 율법에 씌어있는 글자보다 그 정신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우치셨다. 하느님의 영은 관념이 아닌 우리의 영혼 안에 머무신다는 진리를 이해하신 것이다. 그분은 히브리어도 이디시어도 알지 못하는 어린 꼬마인 내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을 아신 것이다. 우리 개개인은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성찰하게 된다. 영혼을 향한 과정은 우리를 관념이나 허상에서 자유롭게 하고 참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투쟁의 길이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 나아가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노정에 있다.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앞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다다르게 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어둠 속을 헤매면서 우리는 삶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들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야 하며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지녀야 하며 주의를 집중해야만 한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지혜를 향해 나아가며 더 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말한다. 우리들 각자가 부여받은 고유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존재가 된다. 성의 실체 1972년에 스탠포드 의과대학은 인간의 성이라는 과목을 처음으로 개설했다. 첫 시간은 여러 시간 속강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여러 가지 성관계에 관한 영화를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어떤 영화는 재미있었지만 어떤 영화는 슬펐다. 때로 아름다운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영화는 적나라하고 난삽했다. 모두가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묘사된 장면들이었다. 그 강의를 들은 후 우리 의대생들에게 성은 더 이상 신비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그냥 밥을 먹는 것처럼 평범하고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다. 미래의 의사들에게서 성적인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강의였다. 환자들에게 성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전문인으로서 담담하게 대하도록 한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이제는 미국의 거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인간의 성이라는 과목을 통해 그런 영화를 보여준다고 들었다. 나는 인간의 성에 대한 의과대학의 접근 방식이 성적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의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인간의 성이 지닌 비밀스러운 매혹과 신비에 대한 감각을 되찾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 내게 성은 어리석거나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비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일과 대학이 내게 성이란 하찮고 진부하다고 가르쳤다면 미국의 문화는 성은 오직 젊음의 것이라고 가르쳤다. 탱탱한 피부와 늘씬한 각선미를 지닌 여성과 근육질 남성만의 전유물이라고 역설했다. 오래전 하와이의 어느 바닷가에 앉아 있을 때였다. 나는 불과 6개월 전에 장의 일부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했다. 보조장치 때문에 매우 헐렁한 옷을 걸칠 수밖에 없었다. 바닷가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내 주위에서는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잘생긴 남자들이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옆에서는 섹시한 몸매의 아리따운 여자들이 햇볕에 몸을 태우거나 프레스비를 던지며 놀았다. 그들을 바라보자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내 곁의 남성들은 대화에 열중하느라고 그랬는지 의외로 젊은 여자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후 3시경이었다. 바닷가에 간이 탈의실 문을 열어 젖히고 긴 파마 머리를 한 중년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흰색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흰색 비키니는 몸무게를 10에서 15kg까지 적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자신만만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바다로 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매우 우아했다. 대화에 열중하던 남자들이 입을 다물고 그녀에게로 눈길을 던졌다. 프레스비 놀이를 하던 젊은 여자들도 멈춰서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 광경을 보며 완벽함과 진정한 성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배웠다. 진정한 성에는 그 자체로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녀를 바라보면서 나 역시 여성으로서 당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토록 당당하게 자신의 몸을 보여준 그 여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 여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게 여성으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 후로 30여 년 동안 나는 수업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 암 환자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고유한 성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모습을 나타내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클레어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완벽 그 자체였다. 고가의 흰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완벽한 몸매를 뽐내는 듯 자신만만한 표정이어서 나의 누추한 대기실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내가 이름을 부르자 일어나서 내 손을 잡았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따라왔고 내 사무실 의자에 아름다운 긴 다리를 꼬고 앉았다. 나는 미소를 머금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당당한 미모를 자랑하던 그녀가 터뜨린 울음은 전혀 예기치 않은 것이어서 나는 굉장히 놀랐다.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가 울고 있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를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드디어 그녀가 눈물을 멈추었고 눈물 방울이 맺힌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놀라셨지요. 저도 몇 년 만에 이렇게 울었기 때문에 좀 창피했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겠어요? 그녀는 2달 전 유방암 때문에 근치적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고 했다. 수술은 잘 되어 경과가 좋은 상태라고 했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미모의 탄탄한 직장까지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수술을 받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의 몸매에 자신만만했다.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매혹되었다. 그녀의 삶에서 매력적인 남성들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녀에게는 여러 명의 남자친구가 있었다. 대부분 직장 동료들이었다. 이제는 모두 끝났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이런 몰골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녀는 수술 후 이미 2명의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 중에서 그녀가 암에 걸린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수술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럽으로 휴가를 떠난다고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엽서를 보낸 것처럼 꾸미기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비밀이었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다. 선생님께 털어놓으니 너무나 후련해요. 자주 오고 싶지만 사람들이 의심할 거예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서너 달에 한 번 정도 그녀를 만났다. 외면상 그녀의 삶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일에 빠져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처럼 보일 뿐이었다. 어느 날 그녀에게 계속 혼자 지낼 것인지 물어보았다. 선생님, 5년이 지날 때까지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녀를 수술한 의사는 매우 보수적이었다. 그녀가 절개된 곳에 유방을 만들어 넣고 싶다고 하자 암 진단을 받은 후 5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암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서지요? 네, 선생님. 5년이 지나도 재발이나 전이가 없으면 완치된 거라고 해요. 5년이 되려면 아직 1년이 조금 더 남았다. 상담 중에 그녀는 전시회를 보러 갔다가 만난 화가에 대해 털어놓았다.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연인이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친구로도 충분해요. 연인이 될 수는 없어요. 나는 들뜬 목소리에서 그녀가 매우 행복해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를 계속 만날 건가요? 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로부터 석 달 후의 상담에서도 계속 피터라는 이름이 튀어나왔다. 피터와 함께 동물원에 갔으며 그의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클레어는 직장 동료들보다 화가나 조각가인 피터의 친구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매우 즐겁고 행복하다고 했다. 나는 그녀도 창조적인 사람이라서 그럴 거라고 말해 주었다. 2달 후 클레어가 갑자기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얼굴이 몹시 어두웠다. 그녀는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에요, 선생님. 나는 암이 재발한 것이라고 생각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녀가 끝이라고 한 것은 남자친구와의 문제였다. 피터가 주말 여행을 떠나자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제 그에게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모든 게 끝이에요. 나는 암이 재발한 것이 아니라 우선 안도의 숨을 쉬었다. 클레어, 그렇지 않아요. 피터가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를 몰라서 그래요. 그의 삶에서는 미적 가치가 가장 중요해요. 그는 내 몸을 보면 놀라 자빠질 거예요.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물었다. 언제 이야기할 거죠? 오늘 밤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때 말할 작정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클레어, 내가 필요하면 늦게라도 전화해요. 그날 밤 내내 그녀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했지만 다음 상담 때까지 기다렸다. 석 달 후 그녀는 환한 얼굴로 찾아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피터를 너무 몰랐어요. 그는 나를 계속 만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클레어는 피터와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절벽처럼 납작한 자신의 가슴을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5년이 되는 날이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5년이 되는 날을 며칠 앞두고 그녀가 찾아왔다. 매우 행복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녀의 상기된 표정을 보면서 유방수술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했다. 그녀는 방글에 웃으며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선생님, 저 수술 받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적잖이 놀라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클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수술하기만을 기다려왔잖아요. 그녀는 가만히 나를 응시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블라우스의 단추를 열고 브래지어를 하지 않은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왼쪽 가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듯한 모습이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오른쪽 가슴에는 수술 자국 대신 꽃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 꽃들은 진짜 꽃과 똑같이 보였다. 연한 빛깔의 화려한 꽃들은 오른쪽 어깨까지 가득 피어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내게 등을 보여주었다. 꽃들은 등 뒤까지 피어 있었다. 마치 미풍에 흩날리는 듯 자연스러운 꽃 문신이었다. 그녀의 몸은 감동적일 정도로 아름다웠다. 작은 꽃 한 송이가 그녀 등의 움푹 파인 곳에 피어 있었고 그 바로 밑에 작은 글씨로 P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충격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일종의 질투와도 같은 감정이 일 정도였다. 그녀의 존재는 무엇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어떤 남자든 그런 여자를 꿈에서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옷을 입었고 단추를 잠그면서 말했다. 피터가 그려주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암스테르담까지 갔어요. 유방 재건 수술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은 신혼여행에 썼어요, 선생님. 그녀는 수줍은 표정으로 얼굴을 붉혔다. 레이첼 선생님, 저는 몹시 행복해요. 그날 그녀가 내게 한 말은 언제까지나 내 마음에 남아있다. 피터는 진짜 아름다움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그에게는 한쪽 가슴이 없다는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레치암, 삶을 위하여. 오래전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이다. 외할아버지는 내게 겨우 한 입 정도의 술이 담기는 작은 은 술잔을 주셨다. 리본 모양의 문양이 장식된 러시아에서 이민 올 때 가져온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외할아버지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해묵은 책의 한 구절을 뽑아서 읽어주셨다. 그러고는 내게 그 구절을 암송하라고 하시더니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겨우 5살이던 나는 외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외할아버지는 내 관심을 끌기 위해 벽장 뒤에 숨겨둔 포도주를 일종의 뇌물로 내주셨다. 내가 가진 작은 은 술잔에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외할아버지는 축제 때 쓰는 큰 은 술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르셨다. 그러고 나서 잔을 부딪히며 건배하셨다. 그때까지 내가 아는 유일한 축하의 방식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끄는 것이었다. 나는 그보다도 외할아버지와 하는 건배를 더 좋아했다.
외할아버지는 건배를 나누는 전통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잔을 부딪히며 히브리어로 레치암 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그 말은 삶을 위하여 라는 뜻이었다. 외할아버지는 항상 힘찬 목소리로 레치암 하고 외치셨다. 할아버지, 행복한 삶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내가 묻자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네쉬메레야, 그냥 삶을 위해서라는 뜻이란다. 나는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삶을 위하여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러면 기도문 같은 거예요? 아니, 아니란다 네쉬메레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청하느라 기도하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생명을 지니고 삶을 살잖니. 그렇지만 왜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꼭 이 말을 하세요?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나는 불쑥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그 말은 할아버지가 지어내신 거지요? 외할아버지는 크게 웃으면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유대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건배를 나누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다. 나는 여전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성경에 쉬어 있나요? 네쉬메레야, 아니란다.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안에 쉬어 있단다. 나는 그래도 납득할 수 없었다. 레치암은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삶은 거룩한 것이며 서로 축하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미란다. 외할아버지의 표정은 무척 경건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포도주의 향의 달콤함을 맛볼 때면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단다. 55년이나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외할아버지가 레치암을 외칠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가끔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가슴에 잔잔하게 물결치곤 한다. 유대인들의 삶의 역사는 무척이나 굴곡이 진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늘 레치암을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는다. 어쩌면 진정으로 상실과 고통을 체험한 사람만이 삶의 소중함과 경의를 깨닫고 레치암을 외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레치암은 삶을 사는 하나의 특별한 방식이다. 나는 어른이 되어 가면서 삶을 축하하는 것을 삶의 방식에 대한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제야 사람들을 만나면서 레치암의 의미를 새롭게 터득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암 환자들과 상담을 하는 동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상실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오래전 외할아버지가 레치암을 외치실 때에 생생하게 빛나던 기쁨을 볼 수 있었다. 롯의 아내 애니드는 내게 상담을 하러 오기 2년 전에 남편을 잃었다. 그녀는 남편보다 연상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전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요리도 하지 않았고 정원도 손질하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거실의 의자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소일했다. 의사가 항우울증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그녀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약 먹는 것도 중단하고 마치 달팽이처럼 자신의 껍데기를 쓰고 칩거했다. 애니드를 데리고 온 그녀의 딸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부모님을 다 잃은 셈이지요. 상담을 하던 첫날 애니드와 나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70대 초반의 그녀는 아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생명력이 고갈된 모습이었다. 아름다운 생을 비닐 포장지로 둘둘 말아버린 것 같았다. 너무나 쇠잔해 보였기 때문에 1시간가량의 상담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먼저 이곳에 온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눈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제 딸이 선생님께 그 일에 대해 말하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말을 멈추었고 한참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이야기를 해보았자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요. 물론이지요. 그렇고 말고요. 그녀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 남편만이 당신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를 알겠지요. 그 사람만이 당신들이 함께한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 테니까요. 내 말을 들은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리카락과 같은 빛깔의 연한 회색 눈동자에는 빛이 죽어 있었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의 남편이 이곳에 있다면 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녀는 오랫동안 나를 응시했다. 그러고는 눈을 감고 남편이 곁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그녀는 간절하게 털어놓았다. 그들이 갔던 어떤 특별한 장소에 혼자 가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개를 데리고 두 사람이 산책하던 곳을 혼자서 걷는 게 어떤 것인지, 침실에서 혼자 잠드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 말했다. 남편이 알아서 해주었기 때문에 전혀 알 필요도 없던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접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했다.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아름답던 추억을 죽은 남편에게 상기시켰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처음으로 우는 울음이었다. 그녀는 꽤 오랜 시간을 슬프게 울었다. 그녀가 울음을 멈추었을 때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잠시 망설이더니 애니드는 자기를 혼자 늙게 두고 떠난 남편이 너무나 야속하고 미워 분노가 인다고 말했다. 남편이 자기와 한 약속을 깨뜨리기나 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에게 해주었던 모든 것, 삶에서 함께 나눈 시간들, 무엇보다 남편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사랑을 가르쳐준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부모는 매우 엄격했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 그의 성품에 반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는 남편의 그런 점을 무척 좋아했고 깊은 존경과 사랑을 지녔다. 남편이 얼마나 관대하고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펼치는 동안 그녀의 눈은 저 멀리 사라진 과거를 찾고 있었다. 헐버트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주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를 좋아했어요. 나는 헐버트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 애니드, 헐버트가 여기 있다면 당신이 살았던 지난 2년 동안의 삶에 대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한참 생각을 해보더니 말했다. 애니드, 어째서 나 때문에 그토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요. 내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소.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녀는 그러면서 처음으로 미소를 보여주었다.
나는 다시 만나자고 하며 말했다. 그를 기억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요. 두 번째 상담을 받는 날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를 만나기 전에 그녀는 남편을 잃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면 남편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상실의 고통에서 헤매지 않으면 사랑으로 가득 찼던 남편과 삶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고통을 끌어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남편을 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상담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었다. 죽은 남편인 허버트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엄청난 상실을 체험할 때 우리는 다시 삶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슬픔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실컷 울어야 한다. 진정으로 슬픔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고통은 항상 우리 자신과 미래의 삶에 미진한 채로 남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깊은 슬픔을 털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 뒤돌아본 대가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과거라는 소금 기둥 안에 영원히 갇혀버리게 된다. 깊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으로 슬픔을 표현했을 때 우리는 치유받는다. 또한 고통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다. 이미 사라진 것들을 더 이상 끌어안으려 하지 않고 하나씩 놓아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들을 위한 참된 슬픔이다. 1년 후 애니드는 지방 신문에서 오려낸 기사를 동봉한 편지를 보내왔다. 그녀는 미망인들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단체를 만들었다. 신문 기사는 봉사단체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지은 짧은 시를 동봉했다. 슬픔이여, 나는 그대의 닻을 끌어내고 이제 바람을 잡는다.